10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의 아들 호렙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야.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 마음을 갖고 산다면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날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남은 인생의 첫날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을 떠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1년이 됐다고 하는 때입니다. 만 1년이 됐을 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11개월 정도 시내 광야,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개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는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해 주셨죠.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끼리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을 수여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해야 될 텐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를 다 짜서 행진할 준비를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 11절 말씀대로 애굽을 나온 지 2년이 되는 2월 20일에 시내산에 머문 지 11개월 정도 만에 시내산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시내산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구름이 멈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행진을 멈추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에는 애굽 땅을 나올 때 같이 잡족들과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짐승들과 같이 혼잡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를 다 짜서 나누어 줬잖아.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미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행진하라는 대로 줄을 서서 열을 맞춰서 행진을 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와 같이 혼잡스럽게 잡초들과 섞여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은 시내산을 떠난 이후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 아니야. 하나님이 같이 가라고 한 사람만 같이 가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맨 앞에 가고 싶어. 아니야. 너는 중간에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면 맨 앞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행진을 하고 그 뒤에 성막이 뒤따랐어요. 그리고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행진을 하고 그 뒤에 성물이 뒤따랐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행진을 하고 그리고 맨 뒤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순서대로 행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고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인생에 남은 첫날의 삶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는 자기들 나고 싶은 대로 나왔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대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전에도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모세 너 생각대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계도를 다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 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한 번쯤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기대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자고. 그게 안 될 때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복종이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호밥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시내 반도와 아라비아 북서부 지방에서 양과 또 염소와 낙타 등을 키우면서 다신교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호밥은 민수기 10장 28절에 의하면 모세의 처남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거기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모세는 이 호밥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 제안을 합니다. 같이 가자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우리는 이 지역을 잘 몰라. 그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들과 같이 가면 너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 그러니 이 길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호밥은 거절을 해요. 호밥은 자기 고향, 자기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면서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는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길을 모르니 너는 잘 알잖아. 우리의 눈이 되어줘. 거기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해줄게 라고 청을 했는데 호밥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본문에서는 청을 들어줬다는 말은 없지만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한 건 사사기 1장 16절, 4장 11절, 사무엘상 15장 6절, 27장 10절을 보면 호밥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호밥은 모세의 제안을 뿌리치지 않고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을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본 적 있나요? 이건 복받을 일이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고 같이 하셨어요? 아니면 거절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뿌리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소개해 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상황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의 복은 거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들 거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땀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 노력, 그 수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이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동자를까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내게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내가 복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땀 흘리며 노력하며 수고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귀하게 추스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복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